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먼저 시간에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참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병에서 치료받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 많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정신질환자는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자라고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불가능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라파 치료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네요. 어디로 돌아오셨는지는 아마 거라사지 여기서 벗어나 갈릴리 그 지역이겠죠. 이제 무리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 가운데 희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제 무리 가운데 환영을 받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희당장이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해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인원은 보통 40-5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부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큰 해당은 솔로몬 성전 외에는 다 해당입니다.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지역에 40명,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대형 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원이 40에서 50명 이렇게 돼서 그 이상이 되면 또 다른 해당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죠. 그런데 그 해당에는 약 10명의 그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장은 3명이 있는데, 이들이 모든 교회 해당의 유지보수나 또는 토라 낭독, 율법 낭독이죠. 뿐만 아니라 재반의 모든 것들을 수반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당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장을 해서 설교자들 이런 분들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해당에서 많은 전도를 이렇게 했던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장에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나오죠. 한 12살 된 딸, 그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아직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지만 가시는 도중에 소식이 와서 결국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간결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간결하게 이렇게 내려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차피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결국 이 소녀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노상에서 있었던 일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장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그 딸을 치료하러 가는 그 도중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한 사람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물려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길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운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타들, TV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자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뺨도 때린대. 그래야 뺨 한번 때리면 그 사람은 죽어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증표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어디를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막 손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털도 하나씩 뽑아가고 막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주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예수님을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제지하느라고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한 사람만 만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예수님을 만졌을지도 모르죠. 손목을 꼭 잡는다든가 팔뚝을 꼭 잡는다든가 그렇게 만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수줍고 부끄러운 가운데 만지는 것처럼 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옷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옷은 둘둘 마르죠. 두루마리 옷입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으면 싹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옷에는 옷술이 네 군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옷술을 탁 만졌어요. 옷가를 만졌다는 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손목을 만진 것도 아니고 손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부끄럽게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다 인해서 고생했던 거, 그 혈루병의 근원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치료함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치료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나 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병원들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는 다 탕진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 희망을 걷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이 여인이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럼 금방 알죠. 병이 딱 치료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체험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하는데 딱 느낌이 딱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와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치료받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이 여인이 바로 딱 만지자마자 그치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남도 모르지만 본인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목도 잡고 얼굴도 만지고 주님의 귀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했을 거예요. 옷을 심하게 잡아당긴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옆구리를 그냥 기습적으로 찔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손을 만졌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부끄럽게 옷술을 만진 여인 하나만 치료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럼 치료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손을 대니 이렇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헬라어 원어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좀 다르게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만지고 주물르고 머리털을 뽑고 했다 할지라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럽게 옷가에 터치를 했는데 터치하자마자 그냥 길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순식간이죠. 0점 몇 초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를 알았다 이거죠. 예수님도 알고 치료받았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방법을 한번, 이 여인이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여인도 치료받은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치료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를 그냥 만졌어요. 그냥 이게 스타 하나 지나가니까 스타 사인 받고, 스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오래 기억해 주세요 하고 뺨 때려서 오래 기억하게 남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는 거,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손 한번 잡아보는 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한번 영광을 누려보세요. 여러분들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 다른 사람들은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만졌다고 원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짐하고 확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오면서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중얼중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소나기 맞은 중처럼 중얼거린다 그러죠. 그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거 만지면 틀림없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다짐하고 그걸 확신하고 계속 그걸,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손까지도 필요 없다, 옷자락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의 그 옷을 터치만 해도 나을 거다. 그걸 반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짐하고 확신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몇 시간을 온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만졌어요. 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분 한번 만져보자, 영광이다, 그런 가운데 만졌다 이거죠. 그러니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만은 달랐다 이거죠. 올라오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다, 그걸 아주 확신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터치가 이루어졌으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만지자마자 누구야? 아이, 주님 여기에 인파가 지금 얼마인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손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괜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주님 그냥 가세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아시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 여인이 부끄럽게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을 대서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면, 그래서 말씀을 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 소스라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고, 소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병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 질병에서 구원받은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 대한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그랬더니요, 이 여인하고 딱 부합되는 격언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마샬, 속담, 격언 이렇게 돼 있죠. 마샬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격언 이렇게 바꿔 써가야죠. 격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격언이에요. 그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어쩌면 이 격언하고 딱 이렇게 들어맞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라가는 거하고 이 여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요, 속담이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속이기 위해서 아침에 3개 밥을 주고 저녁에 4개를 밥을 줬다 해서 그걸 조삼무사사, 간사한 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결심을 하면 3일밖에 못 간다 해서 작심삼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속담도 바뀌었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자주 마음이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니까 시간만큼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삼무사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아침에서 저녁에 이렇게 변하는 걸로 다 해석을 합니다. 간사하게 변하는 것,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조삼무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재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바로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얌전한 고양이에요. 부뚜막 먼저 올라갔습니다. 부뚜막 먼저 올라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다 해서 조용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먼저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정서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돼야 됩니다. 평소에 얌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짜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야 돼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돈독해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얌전한 고양이처럼 지내야 돼요. 그런 얌전한 고양이처럼 지내다가 부뚜막을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바로 그때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속담이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이 여인을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단아하고 조용하고 요즘 말로 하면 엘레강스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그렇게 조신하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엉덩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주님의 머리카락이라도 한 줄기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잠잠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만, 교통만 잘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혼자 주님만 남는다라는 반복하며 확신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가서 아무도 모르게 터치를 탁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2에 알았더니 그 혈루병이 근원조차도 없어지도록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오른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오른 겁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저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둥 없는 둥 잠잠하다가 군중 속에, 교인 속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거수합니다. 뭐 하려고? 항의하기 위해서.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전사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권사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얌전하게 쥐죽은 듯이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잔잔한 물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돕고 장로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 여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말이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폄하하고 폄훼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입으로 다 제가 내뱉기도 부끄럽지만 개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왠줄 아세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덮어주려고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분들이 허다합니다. 허다야. 그냥 한두 명이 있을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고 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이 그렇게 하면 그 한 마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로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보자 이거지요.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입니까? 말이 필요 없는 종교예요. 이 여인처럼 말이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행함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말 많은 것 소용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아주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이 없는 것이, 말이 없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지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들은지, 아버지 돌 굴러가요. 벌써 죽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바뀌었대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뭐 피했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돌 굴러가요 하는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피했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이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벌써 피했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느림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사람들. 그러나 어느 상황이 되면 그보다 빨리, 행동이 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잖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독립투사들도 우리 충청도에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 충청도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피했다 그 소리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 너무 빠릅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바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은 바로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말보다는 행함이 앞서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같은 느낌이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이 오는가요? 딱 압니다. 옥석이 갈라져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옥석이 바로 딱 갈라져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돌은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딱 오면요 옥석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했는데도 꽁무니를 뺍니다. 36개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으로 옥과 같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는 바로 내가 너를 돕겠다 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심도 또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와서 나를 돕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석이 갈라진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하니까 지금 다 그런 분들만 있어요.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중에 총일점이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하시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저녁. 그래서 다음 주에 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바로 옥석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행복한 게 이렇게 계신 성도들 다 옥입니다. 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라지로 비유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진짜 알맹이만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도 평소에는 잠잠해요. 조용했던 여인입니다. 표시도 안 났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생기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하며 나서서 결국은 그녀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책 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장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자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는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장자로 내려온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도 테라의 아들로서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과 사라, 이렇게 아브라함 테라의 후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하란이 바로 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남이고 나홀이 삼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후에 아내가 되었지만 배달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복 누이였죠. 그리고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도 역시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장자가 아니라 다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장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지금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장자가 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인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목을 해줘요. 아버지가 네가 내 마음 들고 너 장자,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자가 되고 이삭도 장자가 되고 바로 야곱도 이렇게 장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지목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목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목을 하는 거예요. 너 장자다. 그럼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아무거나 장자를 세워주냐 이거예요. 네? 아무거나 너 두 번째 낳기 때문에 요즘 문화도 그렇고 하니까 내가 너 장자로 너 지목을 해줄게, 장자의 복을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자의 지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주인공,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그 장자의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장자의 복을 소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복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복을 더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배의 더 복을 받는 그 복이 바로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도 그 복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결국은 그 장자의 복을 얻어냈다 이거죠. 여러분, 장자의 복을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자만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장자의 복을 받은 자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쉽게 그런 아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막상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앞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나서서
주님의 옷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장자권을 소유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막상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누구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돕겠습니다. 내가 장로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장자권을 소유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너 장자다 하고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자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런 장자권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를 보게 돼요. 왜 눈치 보는 줄 아세요? 출교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에서 교회 헌법상 출교가 있어요. 그러나 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출교는 사회적 매당입니다. 매장. 옛날에 출교는 교회도 다른 교회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출교? 알았어요. 내가 뭐 다른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다른 데로 가서 또 신앙생활에도 말씀 구리끼입니다. 그래서 그 출교라는 제도가 유한무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예에서 출교, 해당에서 출교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귈 수 없고 완전히 군중 속의 고독,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 매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관원이라겠어요.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동안은 무서워했지만 다 예수님 시체에 대해서 관심도 못 가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 저에게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요, 밤에 몰래 찾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둘 다 국회의원입니다. 공예의 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게 이들은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공예에서 출교로 당했고 또 공예원에서 사내들의 공의라 하는 그 국회의원에서 출교로 당하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하고 성령 받고 결국 순교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 사도 하나 빼놓고는 다 꽁무니를 뺐습니다.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출교당할 거 알고 사회적 매장 당할 거 알면서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 주세요. 제가 제 무덤에다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침량과 모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장사를 치를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장례의 모든 준비를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지막 잘 치루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오늘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장자권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줘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